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두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두 번 등장하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 번을 청결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사역 때 처음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나중에 공생의 3년차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또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가 잘 알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배경을 아셔야 되고 또 성전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 그와 더불어 그 유대 사회의 배경을 나누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라지만 구약에 때는 성막, 그와 더불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 지어짐으로 성전이라 불려요. 그러면 이 성전의 모토는 어디일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면 있어서 성막에 대한 모토가 성전이고 성전의 모토가 오늘날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성막이라고 할 때 그리고 성전이라고 할 때는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거주한다라는 뜻의 샤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낮에 어떤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또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쉐키나, 그게 샤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구름이 덮이고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그 가운데 계시니까. 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성막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도 가운데서 쉐키나 구름,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첫 번째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성막, 성전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이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냐? 각각 지파의 깃발과 그와 더불어 각각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는데 물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칠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막이 딱 중심에 있으며 동서남북이 각각 세 지파씩에서 뺑 돌아가면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각각의 지파대로 각각의 조상의 가문대로 진을 치고 그 진 가운데 너희는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과 그와 더불어 칠절절이라 불리는 매추절, 그리고 장막절이라 불리는 초막절,
이 세절기를 통하여서 너는 결코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성막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커다란 휘장이 내려오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말씀의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어떠한 자연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덮개로 쌉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그러니까 덮개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지성소를 감싸요. 자연의 빛도 비추지 않는 그런 지성소를 만들면 그 가운데 무슨 빛이 비출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법궤의 빛만 비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요,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내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막 성전이랄 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막이랄 때는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그 거룩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이 성막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성전을 기억할 때 엄청난 건물의 아름다움이구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건물이 참 아름다운 건물 많습니다. 멋진 건물 많아요. 의리의리한 건물 많습니다. 정말 사람이 볼 때 우아할 정도로 거대한 건물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 성전할 때는요, 그런 건물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머무신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나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 이게 성막의 의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걸 단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과 일어나는 거룩한 교제,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절기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역사적 배경이라 할 때는요, 절기적 배경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의 세절기, 이 대표적인 세절일 때는 무조건 19세 이상 남자들은 다 성전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올라면 1월 14일.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 헷갈리시죠? 안 읽었기 때문에 안 헷갈릴 거야.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유월절 했다가 무교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라 보시면 돼요. 유월절은 1월 14일에 한다면 무교절은요 1월 10월부터 1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이어서 무교절인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출애굽할 때 문지방의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뭡니까? 죽음이 나를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했다는 의미예요.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77절. 참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절기예요. 이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느냐? 광야에서 그 추수한 후에 너희들에게 어떤 양식으로 허락하셨느냐? 감사합니다. 또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너희를 지키셨느냐? 그걸 기념하여 오늘날에도요. 근본적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 지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7일 동안 어디에서 잠지 아세요? 초막을 쪄서 그 안에서 지냅니다.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너희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요, 반드시 이 세 절기 때는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세 절기가 되면 여호와 앞에 너희는 나와야 된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의 힘껏 그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 절기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율법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유월절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19세 이상 유대인,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절기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유월절 때에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 느헤미야 등등의 많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 가운데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유대인을 우리는 흔히 말하듯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의 그 율법과 그 민족의 정신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정통,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뭡니까? 배경은요,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일본 치아에서는 사할린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그리고 수많은 중동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러시아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정말 그 척박한 도시를 잘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더라도 어떤 타운이 있어요? 코리아타운. 중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도 각 나라에 보면 어떤 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민 1세들 그리고 이민 2세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 부모가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재밌어요. 한글을 가르쳤답니다. 우리의 민족의 뿌리는 한국이다. 너희가 지금 미국에 태어났고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는 한국인의 피를 태어나온 한민족이다. 유대인이 나라를 잃고 각각 흩어졌지만 유대인의 이 민족적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해도요. 유대 민족의 정신과 전통과 사상은요.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절기 때 이런 내용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우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 같습니다. 아시아, 인도, 이라크, 이란, 그리스, 아프리카, 이탈리아 전 대륙에서 다 모인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정체성은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2만이었는데 이 세 절기만 되면 200만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100배가 돼버렸어요. 자, 절기적 배경을 가지고 또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 오늘 주님이 올라가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정치적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의 최핵심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로 동물을 매매하는 사람, 그와 더불어 환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각각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돈을 써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전에 왔는데 한 명은 오늘날 말하면 한 명은 달러를 주고, 한 명은 유로 주고, 한 명은 페소 주고, 한 명은 대한민국 돈 주고, 한 명은 러시아 돈 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각 나라 돈을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세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소와 양과 비둘기 판 사람은 왜 있을까요? 하늘에 나오면 그냥 나오지 마라. 재물을 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보면 흠없는 재물을 드리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로부터 이제 내가 열차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로부터 예루살렘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소다 이거는. 그 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소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병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동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성전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2월달만 되면 졸업 시즌이 있죠. 맞죠? 그러면은 졸업식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학교 입구에 꽃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미리 사서 가면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 학교 앞에서 꽃을 딱 사들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이 재물을 들고 가면 이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사서, 그리고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의 이 돈은 유대인의 돈과 달라서 성전에 드릴 수 없으니까 내 이 돈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역사적 배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인구는 2만인데 3대 절기만 되면 몇 명이랬어요? 200만이 모인답니다. 근데 그 200만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세를 바쳐요. 성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라는 겁니다. 한 세겔을. 너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베드로. 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성전세가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성전세는 얼마일까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화폐 단위가 힘들죠. 오늘날로 말하면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랍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잡으면 성전세가 얼마라는 겁니까?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틀치의 품삯을 줘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성전세를 드립니다. 반세겔씩 200만 명.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의 성전세를 드립니다. 3대 절기만 되면 성전세만 오늘날까지만 4천억이 모여요. 근데 그 당시에 환전할 때는요, 반세겔당 얼마의 환전을 받는 줄 아세요? 노동자의 1.5배. 한마디로 하루하고 반나절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15만 원 정도를 환전의 차익을 남깁니다. 200만 명이 다 환전을 하면은 얼마의 환전세가 있을까요? 3천억입니다. 가늠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역사학자들이요, 그 당시에 이 3대 절기 때마다 얼마만큼의 이 성전세를 거두고 얼마만큼의 환수익의 차익을 내느냐 할 때는요, 환전하시는 사람들의 연봉, 오늘날까지는 연봉으로 그 당시에 1,400만 원이었답니다. 얼마 안 되네. AD 30년에 연봉이 1,400이에요. 감 안 오시죠? 우리나라 80년도에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AD 30년에 연봉이 얼마예요? 1,400만 원이에요. 환전에서 벌어들인 돈이.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물을 사고 파는 권리를 주는 것, 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누가 줄까요? 대제사장이 줍니다. 한마디로 해서 대제사장이 당신은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성전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성전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그 권리를 대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을 엎으실 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와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나는 너에게 이런 권리 준 적 없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그에 대해서 불호를 내는 게 대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앞에 놓여있는 권한이에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때는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가장 큰 의미, 하나님과 교제함과 더불어 말씀하심과 성도들의 삶의 거룩성인데, 이런 모든 거룩한 의미는 다 무시되어지고 성전은 이제 물질적이고 권력적이며 그와 더불어서 하나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가운데서
당당히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당시 유대 나라가 멸망하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건 다 떠나고 단순히 절기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의 모습, 권력의 중심과 물질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이 성전의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에 거룩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성전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될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 목적, 단순히 이 물질적인 번영과 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왜 성전을 깨끗게 하신지 아시겠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모였나? 제사들도 모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도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지도자도 모였고, 각 남자들, 각각의 가장, 그 가정의 대표들 모였습니다. 맞죠? 남자들. 그리고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참으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절기가 끝난 후 자신들의 생활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해야 될 텐데 이 성전의 이러한 거룩함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으니 주님께서는 다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온 땅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훗날 교회를 누가 세워야 돼요? 제자들이 세워야 됩니다. 훗날 교회를 세워나갈 그 제자들에게 과연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연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세계 각지에서 모였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 제자들을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이어서 교회를 세워서 나가야 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아느냐? 그걸 몸소 배워주신 거예요. 성전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켜서 세속적으로 만든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행해야 할 율법적 의식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상업적 행위와 환전을 하는 돈 바꾸는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모습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딱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어떤 물건? 주일날에 다른 데 가서 사면은 차비 들고 교통비 들고 시간 드니까 교회 안에서 취나물도 사고 고사리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밥 해먹으라. 이게 교회 앞에 뭡니까? 로비에 딱 보니까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에 다 옷도 팔고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편안하네. 교회 와서 나중에 교회 마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날 나가서 장 안 봐도 되네. 참 신속하고 좋네. 그래서 막 물건을 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교회를 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게
앞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그냥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만 다 이해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딱 보시고는 과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왔지만 과연 그 절기 가운데서 행해질 그 의미, 본래적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 제자들을 또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며 그 당시에 주저들 보게 모든 것을 엎으시며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질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질투가 뭡니까? 질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투가 일어나요. 성전이 본래 의미 가운데서 퇴색되어져 버리고 성전이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서는요 화가 치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요 교회가 정말 참된 의미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고 교회가 참된 의미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요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성전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과연 성전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그 열심, 성전이 진정 의미해야 하는 바 참된 복음과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인생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도록 하신 그 놀라운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봤는데 뭐냐? 이거예요. 3대 절기가 나타낸 게 누군지 아십니까? 3대 절기. 3대 절기는요, 예수를 나타내요. 3대 절기가 가장 근본적으로 비춰주는 것,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만왕경으로 볼 때는요, 그 만왕경 끝에 누가 있느냐?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3대 절기는요. 근데 그 성전의 3대 절기의 핵심이 누가 왔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단지 돈 바꿉니다. 단지 동물만 살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교회의 본래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세워야 될 이유고 목적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복음입니다. 오류를 수정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나가도록 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새기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세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끊임없이 성도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뭐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거룩성이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사명이고 거룩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가 하루,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세속적인 것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교회를 거룩한 가운데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때 의의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촛대로 옮긴다고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열심으로 교회를 바꾸세요. 오늘날 세속화되고 이단의 유혹이 많은 이때 진실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도요, 세속적인 것이 서 있다면 정말 청결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볼 때 가슴을 치고 애통하셔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가슴 치고 애통하셔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의 거룩한 의미를 우리 또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진 것 같이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걸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속성 중에 또 다른 속성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외쳐지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장사하는 무리들이 가득 채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두 가지. 진리의 뭐와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그럼 진리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 뭐예요? 기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나 이런 고대 유적 찍어 보면 기둥이 무너진 거 보셨죠? 역사의 흔적 가운데서 기둥이 무너져서 기둥이 널브러져 있는 거.
그는 기둥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기둥은 온전히 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둥이 여기 서 있지 않고 기둥이 넘어져 있다. 그거는 기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이게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처럼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뚝 서 있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서 있지 않고 넘어져 있다. 진리가 보여지지 않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높이 솟아 있어서 사방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서 그게 참 기둥이구나. 이런 의미를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과 같이 높이 들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은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참된 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참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넘치고 또한 예수님에게만 죄를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충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두 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예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기둥처럼 우뚝 서 있으셔야 돼요. 예수가 서 있지 않으면, 아니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서 있다면 그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전이 잘못된 의미 가운데 나간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교회, 그 기둥이 우뚝 높이 서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외쳐지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진정 우리 몸된 교회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과 같이 높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진리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러지 못한 것을 통해 가슴 아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다른 말이에요. 성전은 성막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교회라 부르고 구약에서는 성전과 성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이 배우는 곳이다. 하나님의 배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시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르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시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외쳐지는 곳,
구원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뚝 솟음을 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이 거룩함과 진리의 기둥으로서 우뚝 솟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